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라고 노아복음 16장 1절 이하의 그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에 연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한 겁니다. 여기 보면 12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 오늘 우리가 날 계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살았고 얼마나 세상을 살 기간이 남아있나 계산하면서, 그럼 내가 할 일이 지금 땅에서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날 계수함에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언제부터 지혜 있게 됐는가 하니까, 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보던 청지기 사무의 일을 계속하지 못할 거니까 내 보던 일을 어떻게 세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을 듣고 그 청지기가 그때 무지에서 깨어나서 지혜 있는 자가 돼버렸어요. 아, 이게 내가 주인의 종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또 하나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내가 쓰고 있지, 또 내 거를 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모든 것을 주인 뜻대로 써야, 주인 뜻대로 써야 되는, 내 뜻대로 썼기 때문에 이게 불이해가고 내가 쫓겨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무지한 데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 우리말로 하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다. 이것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에 말하기를, 이 세대 아들들이 도리어 지혜롭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리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 앞에 가고 또 가야 될 걸 알면서도 항상 그 떠날 준비를 안 하고 나중에 준비를 안 해 나중에 빈손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뭐 지혜 없는 자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봐가지고도 쫓겨날 걸 알고 미리 쫓겨나가기 전에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 빚을 탕감해 줘갖고 나중에 쫓겨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도록 이렇게 만든 지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지혜가 또 없고 어둡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지금 모세의 시를 갖고,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이것들을 이제 기도를 가르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그 어느 시기에 아마 내 생각에는 다윗 시대 아니면 히스기야 시대 정도 가가지고 이게 문서로 기록된 것 같아요. 보니까 보면 히스기야 때 편집한 것도 있고요, 또 다윗 때 편집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모세도 오늘 이런 항상 백성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뭐냐 하면, 인생은 한번 떠나야 된다는 것, 세상을.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의 제일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또 교인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정. 궁극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들을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들을지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하나 앞에 가면은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너 내 것을 허비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에서 보니까 이 성도들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궁극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나를 봐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그 안목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둘. 또 하나는 그것도 아니고 또나 자기의 주관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아주 더 좁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특히 저 목사님들 되면은 목사님들도 보니까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만 실제 어떤 현실을 만나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내려고 할 때 보면은 이래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 못해요. 대부분 그래도 많은 동료들이, 교인들이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거하고 타협해 보려고 하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그분 앞에 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참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자, 아가서 4장 6절 내용 알아요? 조양자 집사님, 아가서 4장 6절이 뭐예요? 안 보고 몰라요? 한번 펴봐요, 그럼. 읽어보세요, 4장 6절. 예. 자, 아가서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에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하리라. 그 다음 또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말해 그 말씀 저기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설교들이나 그 말씀을 보면 많이 은혜가 되고 좋아요. 조양자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그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되고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은 그 설교를 하면서도요, 좀 감동이 돼 눈물까지 흘려요. 어떤 분은 보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나. 근데 막상 그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영감의 빛이 다 가려지고 이제 옳고 그런 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 빛이 안 비니, 진리의 빛, 영감의 빛이 없으니까. 그럴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몰약산은 뭐냐 하면은 썩지 않는 그 향유가 몰약이거든요. 유황도 그건데 기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황도 그 썩지 않는 몰약의 내용인데 그것도 기도의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구분해서 그대로 나가려고 하고, 홀로 또 이 유황의 작은 산, 나중에 단체 기도가 안 돼요. 무슨 기도만 되죠? 혼자 고독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그때 보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뭐냐면 나 홀로 가는 걸 못 가는, 고독한 걸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주면 힘이 나고, 나중에 나 홀로 가다가 10명 가다가 5명 가면 또 힘이 떨어지고, 5명 가다가 2명 가면 힘이 더 떨어지고, 혼자 가면 고독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나의 신분 아무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게 뭐죠?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없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믿으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사람이 흠이 없는 거예요. 예. 내 신분 아무 흠이 없구나. 제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표범산과 사자굴에서 내려다봐라. 그 절정에 거의 아마나, 견집, 여기 한문 용어니까 여러분 나중에 해석해 보세요. 견집이라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스닐, 갑옷, 믿음의 갑옷, 헤르몬 뭐죠? 단절. 하나님 모든 것을 끝까지 잘 단절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딱 단절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단절의 절정.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사자굴과 표범산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세상이 사자같이 표범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때 거기 있을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밝히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에요. 근데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감동해서 울고 눈물까지 흘리고 감동돼. 실제 현실에 딱 가면 어떻게 될까? 김영희 목사님, 현실 가면 어떻게 될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번에도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야. 목사님들이요, 아무리 옳은 걸 주장해도 나중에 남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 나온 쳐야 되니까 고독해서 옳은 걸 못하겠대요. 자, 이번에 세상에서도 미투 운동할 때도 분명히 맞는데 대부분 그 시대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도 피해당할까 싶어서 침묵을 하잖아요. 그죠? 침묵. 그러니까 나 혼자 속으로는 옳다고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나서서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고독하지 않겠어요? 고독하지요. 예? 그러니까 설교할 때 감동돼서 울었던 사람들도 그 시간 딱 되면 자기한테 그런 게 올까 싶어서 탁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희 목사님,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아직 뭔가 아직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려 눈물을 흘렸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 그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주님과 깊은 어떤 어려움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때 감사 여기고 기뻐지는데 막상 당하면 내가 힘들까 싶어서 타협하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정수 씨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 뭘 이렇게 끄떡끄떡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벌써 그럴 수 있지 싶으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해도 나중에 잘 안 되는데, 벌써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벌써 이래 되면 100% 이건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리기 울고 그림자 갈 때 나가서 4장 6절에 그 은혜의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구경하고 끝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 없대도요. 그 쉬운 게 아니라도요. 보니까.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깨끗하게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깨끗게 만드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연단,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연단의 깊이를 더하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적으로는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하고 가까워져서 갈 수가 있고 누구의 위로를 받아 갈 수 있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내 편이 돼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속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날 계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들을 때를 생각하면서 모든 걸 하면은 그런 고독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이 앞으로 내게 대해서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 고독한 인간의 고독한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못 나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 정도만큼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역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누구를 보면 아는가? 요셉을 보면 요셉에 맞도록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에 맞도록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함께 해 주시잖아요. 보니까 함께 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믿으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에 갈 때 그 고독한 그 고독을 승리하면서 정말로 구원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교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인간적 고독만 생각하고 못하는 거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 그런 사람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을 그만큼 믿었어요. 하나님보다도. 그럼 믿은 그만큼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나중에. 우리 깨달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날 계수하는 그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주님 앞에 내가 어차피 떠나서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10년 있으면 30년 있으면 내가 간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냥 사람들 해놓은 거 나중에 다 기억도 안 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제가 그 여태껏 살아보니까 어떤 이런저런 것들 본인의 일도 잊어버리더라고. 내가 한 건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받은 건 거의 잊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잘 보세요. 내가 해준 거는 잘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받은 거는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준 거 그거 뭐 남을 거 그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해주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은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는 주고받는 것도 없고 원망도 뭐도 없는데 해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거꾸로 어떨 때 원망이 갈 수도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어 인도해 놓으니까 모세를 따르는 사람보다도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 많고 나중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자, 자식이 남한테 원망 안 하는데 부모한테 원망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그 사람이 기억해주고 뭐 할 거라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서로 본전이니까 나아요. 나하고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물론 그 가운데 참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물고요.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 변하는 게 대부분 인간의 그 본성들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을 대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면 되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그걸 알고 사안하고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쏟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빚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내 자식들부터, 그죠?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잘 기억하시고. 하여튼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제 마음 우리 이번에 주일날 오후 3일 예배 때 계속 배운 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언제부터 지혜 있게 됐냐. 세상을 떠나야 되는 청지기 삶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 삶을 계속하지 못하고 내가 죽고 주님 심판 앞에 가야 되는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죠? 지혜가 있게 됐잖아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 계수하면 지혜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런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뭘 본다고요? 아까 아가서 4장 6절 이와 같이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섬겨 나가니 고독 생활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만큼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는 걸 경험해 본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 고독이 필연적으로 100% 따라가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같은 신앙 동지끼리도 고독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도리어 사이좋게 지내는데 옳은 거를 이렇게 교회 가려면요 사람하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맡긴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사명을 줬으면 100명 중에 한 명에 주는 사명을 줬으면 그만큼 고독하기 힘들어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구원은 잘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구원은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사람만 보면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우리 구원 수입을 보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알아줍니다. 나중에 사람을 바라고 뭘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보고 하면은 성도들이 나를 뭐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은혜를 사언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 못해요. 그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바란 게 많아지만 하나님도 더 싫어하세요. 또 여러분들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면 싫어하잖아요. 자식들, 김영입 선생님 자식들이 김영입 선생님 기대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내가 주선이에게 주은에게 기대하고 있는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힘들어하겠어요? 예? 힘들어하겠지. 그 제가 이렇게 해놓고 김영미 해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결혼도 중매해주고 뭐도 하고 뭐도 이런 저게 이거 은혜를 알고 있나 뭐 이렇게 기대를 막 하는 것 같이 얼굴에 뭐 행동에 있고 이러면 김영미 사님의 마음에 힘들겠어요? 마음에 더 기쁘겠어요? 힘들지 않겠어? 분명히 그렇지. 분명히 그렇지요. 근데 어떨 땐 학생 은혜의 기간을 알고 이제 그 감사라는 거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지. 그거 뭐 내가 꼭 받고 싶어서 그런 그렇게 해야 자기가 복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제 복을 받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연발하는 게 돈이 없어서 연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같이 오늘 제가 뭐냐면은 그 정말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안 하면요 다 너무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이 많아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날 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원통하면서 떠났다는 목사님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자기가 한 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주님이 자기 위해서 한 건 생각 그거에 피동돼 갖고 내가 해야 억울한 게 없는데 그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야. 예? 부모가 자식한테 한 거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 그래서 오늘 이걸 잘 생각하면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제가 시간 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대대라는 건 나만 아니라 과거 선조들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까지 거처가 되셨다. 이 말은 그분의 우리의 뭐가 된 의지가 되고 우리의 안보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 우리 어디 거기 머무르고 거기 의지하고 할 만한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이 주님밖에 우리가 거기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이게 91편 옆에 91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91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7절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또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주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기 때문에 나만 그럴까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내 믿음의 후손들도 주님이 이렇게 거처가 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잘 보세요. 자식도 내 거처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부모도 내 거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달아서 믿어서 주님을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앞으로 내 자손들도 이 주님으로 거처를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거 1절이 굉장히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예.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죽을 때 떠날 때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진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항상 떠나야 되는 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세상을 좀 하나님의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본 바는 그 우상을 깨트리는 순서를 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거처고 나의 후손들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걸 여러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이분이 뭐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창조 이전에 영원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이야. 이 산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필요해서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을 더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얼마나 앞에는 거처가 됐다고. 지금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으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이가 얼마나 큰 건데
이거 내가 한 귀퉁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었고 역사하고 있어. 나를 내가 어떤 사람 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부한 이런 나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쪼불한 돈 문제 어떤 무슨 일 문제 갖고 우리가 피동당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청지기가 내 보던 일을 세말할 때 무지를 깨닫고 지혜가 있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좀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 7장을 요즘에 자꾸 생각해 봐요. 뭐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복 있고 그 다음 또 내려가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서고 7장 안에 다 있습니다. 보면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는 것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보다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갈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깨달은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아니야, 내가 지금이 더 좋아. 그동안 이루었던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도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뭐 20대로 간다고 뭐가 좋겠어. 지금이 하나님이 공들여서 내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주님께서 존귀 여기신다. 죽는 날까지 얼마나 힘들어서 했겠어. 우리 자식을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졸업하면 그 힘든 게 있어서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이제 세상에 졸업시키고 데려가시는 그때가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많이 힘들었으니까.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은 여러분들 이게 좀 심각하게 느끼고 살아야지 인생이 정말로 깨어 살게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지고 너무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일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새벽에 얘기했어요. 그죠? 첫째는 우리는 다시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해 너 인생들은 밑에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은 인생이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누구한테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고 육신은 뭐 아무리 좋은 세상에 이런 물질, 권세, 지위, 인간의 인기 같은 거는 꼭 다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의 제물을 했어요. 옳지 않은 청지에 불의 제물로 뭐요? 친구를 그 죽으면 없어질 것들 다 뭐래? 불의 제물. 이것 갖고 이거 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에요. 그것 갖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 누구지요? 죄인의 친구 예수님을 사귀라. 오늘 돌아가라.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너희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거는 안 간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생명. 그죠? 가게 돼 있지. 안 간다고 하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청 같을 뿐입니다. 인간의 뒤에 여기 10절에 보면 연수가 70이고 보통 강건한 80인데 주님께서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전같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힘이 너무 크고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짧은 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상해. 우리가 짧지 않아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날아간다 했잖아요.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지나오니까. 어릴 때는 하루가 길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루가 짧아지지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40대는 시속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은 60km로 간다고. 우리 저 주은이 같은 애들은 하루가 길다 하더라고요. 주은이도 아직 보니까 하루가 길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여기는 분들 하루가 짧지요. 그죠? 참 짧지요. 뭐 해놓은 것도 없이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다고 어른들은 많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놓은 거 무슨 해, 뭐 자식을 해서 뭘 해놓는 건지, 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뭘, 범은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기다. 그런 이름을 못 남겨서 그런 건지.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또 영생권을 이루는 이면에서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여기에서 해놓은 게 지금 별로 없구나 이런 걸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보니까 아직도 남 누구같이 돈이 얼마나 있나, 집을 얼마나 좋은 거 가지고 있나, 지위가 얼마나 있나, 자식을 어느 학교까지 보냈나 이런 것까만 계산하고 살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지금 주님이 나를 맞아줄까 이걸 보고 살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옛날에 왕 무덤 몇 개나 지금 알고 있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묻혔는지 뭐가 됐는지 다 모르잖아요. 묻힌 자리도 모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다 잊어졌잖아요. 근데 누구만 기억하고 있겠죠? 김영민 사님, 주님만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죠? 인간이 기억하는 것은 소용도 없어요. 소용이 없대도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기억하고 나한테 하신 행위대로 보응하신대도요. 참 허무해요. 지금 몇몇 인간들이 알아주는 그거 갖고 막 기운 내고 안 알아준다고 또 힘이 축 빠지고 이거 너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눈을 항상 하나님께로 보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응? 우리 기간 짧아요. 짧으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에 있죠.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그러기 때문에 큰 거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너가 허비했기 때문에 내 청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니까 빨리 셈을 하고 셈을 해라. 빨리 나갈 준비해라. 그 음성 우리는 항상 듣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비했다는 거. 내가 뭘 허비했어? 떠나라 할 때니까 허비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내 게 아니랬구나. 내 인생, 내 생명, 내 시간도 주님 거랬구나. 물질도 내 게 아니랬구나. 주님 거랬구나. 다 깨닫게 되잖아요. 떠나라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늙어가면서 몸이 쇠약해 보는 걸 보면서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홍수처럼 쓸어간다. 홍수가 싹 오면은 그 모든 게 싹 쓸려나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물의 힘이 굉장히 세요. 우리 인간의 그 원자 본질 때문에 인간이 늙어지고 죽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어느 누구도 어떤 부자도 어떤 지혜 있는 자도 어떤 영웅도 다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고 죽잖아요.
홍수처럼 쓸어가는데 주님의 이 여기에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원죄와 본죄 때문에 다 이렇게 쓰러져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이 가운데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걸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송수처럼 쓸어가는 이 멸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탁 보면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홍수처럼 이 세상이 다 쓸려가고 있습니다, 홍수에. 그렇죠? 노홍수에도 쓸려갔지요?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저희들이 자, 여기까지는 또 넘어갑시다. 너무 다음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 이게 뱀바 이거를 해석했는데 시들어 마른다.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풀의 꽃은 하루만 딱 지고 없어지는 풀꽃들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 연예인들 인기 봐요. 잠깐이지요. 요즘에 미투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뭐 다음 대통령 맡아놓은 것 같이 여기더니 지금 금방 침몰당해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다음에 안희정 된다고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로 어떻게 완전히 매장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권력 가져가면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거든. 그러면 절대로 부패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독교 신문 어디 보니까 교회도 목사님들의 권력이 절대적이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대. 교회가 돈 많은 교회는 대부분 부패한대.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돈에 굴복한대. 돈이 많고 교회가 크면은 대부분 사실은 하나님 부르지만 실제는 돈에 굴복한대. 그 기독교 역사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걸 써놨더라고요. 제가 서론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힘이 없는 게 힘이 너무 세면 좋지 않아요. 돈의 힘도 너무 세고요. 권세 힘도 세고 너무 똑똑하고 하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쓸 때는 복이지만 그걸 잘못 쓰면 똑똑하기 때문에 더 화가 크고요. 돈이 있기 때문에 더 화가 크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화가 큰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걸 바로 못 쓰면 그래야 돼요. 바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그게 바로 쓸 수가 없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건 이렇게 잠깐이라는 걸 알고 너무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해지는 건 기독자에게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보니까. 유명은 죽음이다.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이 거의 맞아요. 네.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는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이걸 잘못하면 너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거를 참고는 삼아야 되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줘놓고 내 사람도 상관없어. 그런 건 안 되겠죠. 남에게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긍휼히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기에 너무 제 일에 신경을 쓰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평가를 두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참 오늘 모세가 말입니다. 보면은 15절 같이 보면서 할게요.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보면은 사람이 공고를 당하고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것도 인간의 구원 가는데 필요한 순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때 인간이 기쁘고 좋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주님의 진노 가운데 매도 맞아보고 공고한 날도 당해보고 이런 가운데 인생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 나는 어려움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매도 맞아보고 책망도 들어보고 안 해도 나는 옳고 바르게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옳은 말만 갖고 다 듣고 하지 않고 어떨 때는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진노케 하면서 매도 맞고 책망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순서를 거쳐서 크는 것이지 책망 한번 안 받도 그래 크는 자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감사하고 알면서 사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외워갖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살아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주의 노에 소멸되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가 놀라고 소멸되고 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죄짓고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뭐 하기까지요? 노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주님께 노하기까지 첫째는 우선 섭섭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섭섭한 게 넘어서 주님을 노하기까지 안 했나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어때요? 신하제사님 요즘에 옛날에 우리 한 5년 내로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진노케 한 일이 없어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섭섭하게 했겠구나. 또 진노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주님의 내게 대한 섭섭함과 진노의 그 뜻으로 이게 나타난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렇지만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알아. 은밀하게 숨어 사는 죄도 다 알아. 어떨 때 내가 내 죄를 모를 때가 있는데 주님은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아셔. 어떨 때면 자, 내가 숨겨놓은 죄도 다 알고, 알겠죠? 내가 죄인 줄 모르는 죄도 다 알아. 주님이 다 알아.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 일시간에 다했나. 이러다가 어느새 평생에 다가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보면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섭섭해하고 분노케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몰라서 모르는데도 어떨 때는 자식들 봐야 모르잖아요. 부모를 진노케 하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본인도. 그죠? 물론 아는 것도 있지. 그죠? 자기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아는 것도 물론 있는데 알아도 심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그래서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를 진노를 알리까. 인생이 다 몰라. 이걸 알면은 사람들이 기절해서 다 죽어 나자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멀리 두는 거예요. 이 계시록 출애굽기에다 보니까 가까이 오면 그 깨끗한 정대대로 가까이 오겠지. 만약에 그 더러운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깨끗함과 그 주님의 노를 다 알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깨끗하고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또 아는 것만큼 주님의 진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까지 같이 알고 그와 동시에 사랑도 진노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참고 그 아들을 우리에서 독생자로 주사 사죄의 칭의 화친의 그 사랑의 대속의 온호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노를 아는 사람 그만큼 거기서 나를 멸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서 대신 속죄제물로 삼아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깊이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 깊이를 깨닫는 사람이
또 한 면에 그 주님의 진노를 또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잘하지 한 면만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건방지게 하는 사람들, 주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깊이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 깊이 알아요. 그러면 주님의 진노를 같이 알게 됐고, 주님의 두려움을 알게 돼 있고, 주님의 두려움과 진노를 알아요. 그럼 주님의 사랑의 깊이,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랑 깊이를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은 세상이 나를 두렵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거 3번을 같이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세상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자,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외웠어요. 누가복음 이사야서 2장 22절에 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그 성구를 많이 들었어.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누가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들 수에 셀 가치가 없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숫자 많은 단합은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하나 됐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둘 뭉치고 셋 뭉치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할 때는 아무 힘 없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편만 되면은 많은 인간들의 그 수가 상관이 없다. 도리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 뜻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갖고 많이 위로를 갖고 살아와 봤어요. 지금까지도.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진노케 하고 하는 자지만 주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걸 모세는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주시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행위대로 마시고 당신의 선택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말이겠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사 우리 평생에 즐거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주님 진노케 해갖고 뭐 이렇게 공고하고 화를 당했잖아요. 그거 다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순서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이제 우리를 연약한 인간 이제 당신이 좀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기쁨을 주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평안을 주소서. 이 지혜를 이제 땅의 것 아닌 하늘의 것으로 이제 채워 주소서. 이 말입니다. 주의 행사를 종들에게 나타내 주의 행사, 우리 구원의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나타내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서 주님의 그 구원 자체를 사랑을 날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우리 손의 행사는 뭐냐면 내 행위가 정말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날수 계산을 하면서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가야 될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행사를 바로 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겠죠? 뭐라고요? 떠나서 주님 앞에 가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땅에서 나의 해야 될 행사, 떠날 우리들로서 천국 갈 준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준비를 정말로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2번이나 간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해 달라. 2번이나 하고 있죠. 맨 끝절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